오늘 로마서 14장 말씀,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13장까지는 거듭난 신분에 대한 중심의 이야기가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14장부터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14장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관계를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본문엔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것을 네 입으로 고백하게 될 거야. 이게.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무엇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동시에 모든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인격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거듭난 인격이라는 말로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비판이나 정죄는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책임은 네가 져.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냐? 늘 말씀드린 거,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상태가 바뀌었다. 오늘도 역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장 핵심은 뭐예요? 타락 이전은 우리의 생각의 모든 생각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타락 이후에 가장 인간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자기 중심의 생각이에요. 좀 넓게 생각해도 사람 중심의 생각. 이게 결국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각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아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기에는 속이 뒤틀리는 일이 많아.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를 던져야 되고, 그 한마디를 던지기 전에 뭔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삭히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 과정 속에 사람의 관계가 계속 뒤틀려 갑니다. 그게 형제지간이든 그게 이웃이든 다르지 않은 똑같은 문제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우리라고 하는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결국 거듭난 인격이 동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갈등이 생기죠. 갈등 없으면 생각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극복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이것은 아담이 타락과 함께 사람의 사고 구조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 결과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곧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매우 의식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의식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비록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유도 결국 자기 중심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자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중심에 내 생각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떠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 눈치를 보게 되고 매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이 평안해요. 굉장한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지요. 오늘 14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다만 뒤에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 나 싫어해, 그거는. 그러나 죽어. 답이에요.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산 게 없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문제 고민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인간의 영원성을 상실할 때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 열심히 살아야 돼, 난 자식을 위해서, 한국 사람 대부분 여기야, 답이. 그럼 그것을 통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만족하지 않아. 내가 왜 살았지? 뭔가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감당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결과는 뭐예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는 더더욱 없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존 본능을 발휘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성장합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시대가 되면서 집안이 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게 된 것은 조용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먹는 것은 부족한데 아이들이 많았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성장했던 거 생각해보면 먹는 게 임자야. 그 다음에 먹는 게 남는 거고, 똑같이 나누어줘도 아이들이 싸웁니다. 바꿔달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싸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자기가 더 먹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 삶은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고, 혹 문자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여정이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산 만큼 자신의 것이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결국 자신의 것도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내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 궁극적인 것은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관할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열심히 사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뜻을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가당치 않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생각하게 될 이사야서 54장 보면 내가 내 남편이야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야 그런다고. 창조주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근데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셔요.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린 이걸 잊어버림으로써 우리의 사는 목적도 삶도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의 몸부림은요, 결국 인간의 몸부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감히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일치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 가장 열심히 잘 산 사람, 뭐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뜻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목적에 가장 가깝게 살려고 했던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타락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노력합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결국 자신의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위한 것도 것으로 남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마지막은 자신의 흔적이 없는 사람을 더 존경합니다. 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은요, 무덤 하나 없습니다. 비석 하나 없습니다.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경우 그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기억돼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내 흔적을 남기는 것조차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덤도 비석도 남기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유관문록을 썼던 육일준이 보빙살주단으로 1882년에 미국을 방문했다가 세상을 처음 봤잖아요. 기록이 남긴 게 서유관문록입니다. 그분의 무덤을 찾아서 저 하남에 있는 무슨 산인지 아무튼 그 산을 며칠 동안 헤매면서 그분의 무덤을 찾았던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찾아다녔는데 사람을 산속에서 어떻게 오히려 사람만 만났어. 낯선 사람이 산속에서 만나니까 서로 어정쩡하잖아요, 이게. 나 이런 산소를 하나 찾고 산에서 헤매고 있다. 그 양반이 그 산소를 알고 있는 게 나한테는 구세주 같은 사람이었어. 그분이 길을 올라갑니다. 찾아갔습니다. 딱 맞닥뜨렸을 때 제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이 너무 초라했어요. 뭐지 이게? 걔도 조선 말기에 대감을 지낸 사람인데, 걔도 벼슬을 한 사람인데, 걔도 외교관으로 최초의 외교관으로 서기 외교관 서기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을 대한민국 조선 사람을 처음 찾아간 사람인데 그때 무덤이 뭐 이 모양이야. 그 초라한 이유를
후손들이 미안하니까 거기다 써서 박아놨어. 6.27 선생님, 유언이 내 무덤을 절대로 크게 세상에 알리지 마라. 그리고 무덤은 왕이 있는 한성이 보이는 방향으로. 북향이야 그게. 거기다 말이야. 정말로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은 더 절망적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는 표현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의 군주 시대에 신하들이 군주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신분. 군주 시대는 왕이 모든 신하들의 소유, 백성들이 소유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군주를 위해서 백성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당시에 충성이라는 단어로 미화시켰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충성이래.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자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한 겁니까? 아무도 그를 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허망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입니다.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자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지고 자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참 많았습니다. 서재필 박사의 가족이 대부분 다 자결했잖아요. 굶어서 죽고 역적이라는 누명을 쓴 이후에 서재필 박사가 결국은 망명을 해서 죽을 때까지 국적을 미국 국적으로 조선 한국 국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매척했어요. 자기 사순들까지 다 죽었는데. 모든 경우를 포함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자기를 위한 희생을 있을 수 있겠죠. 뭔가를 내가 양보하고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뭔가 더 시간을, 노력을 더 쓰는 경우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인간이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남는 것이 없다. 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일지라도 그 열심은 한계인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경쟁해서 앞서기 위해서 열심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답을 그 다음 8절 말씀에서 줘요. 8절 말씀 가서 보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인생의 주님이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8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였던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렸어.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에게 주신 본문을 이해하면 이 인간이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본래 모든 피조물을 포함해서 그 주인공인 인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과 함께 인간의 소유주가 창조주인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이 만물의 소유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확보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과정에서 경쟁과 때로는 전쟁을 불사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챙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만물과 인간은 모두 분명히 창조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말 속에 우리는 무엇이 고백되어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고가 출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거를 위해서 예배하고 내 거를 위해서 신앙하는 경쟁이 일반 경쟁하고 다르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만물과 인간을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사고죠. 속죄는 단지 죄를 속량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타락의 증거들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모두 주의 것이다. 9절 말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모두 주의 것이다. 8절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했죠.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표현했어요. 자신이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소유권자에게 순종하는 것, 소유권자의 소유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이 8절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이 표현은 뭡니까? 속죄와 구원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때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족하셨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면 거듭난 사람은 모두 창조주를 주님, 곧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도 소유주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거듭난 사람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소유권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그분의 뜻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의식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신앙, 거기 머무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신앙이 다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게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와 영원을 믿지 않으면 이 말은 성립도 안 되는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 죽는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립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시에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전제될 때 유효한 거예요, 이게. 왜?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 형벌. 그 이상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주님을 위한 죽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교자를 정리할 때도 참 힘들어요. 많은 순교자들을 말하지만 과연 그런 마음으로 죽었을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건 사실 판단하기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이 주는 울림은 매우 크고 다릅니다. 사는 것은 사는 주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은 체념이라는 단어로는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거듭난 사람이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죽음까지도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끝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이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를, 이게 호스피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찬 호스피스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 이 부분. 그래서 그 시간을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준비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헤어지면 대단히 슬프고 아프지만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당장 직면하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의식하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 주님은 그 길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인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랬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동안 수고했다. 함께해서 참 기뻤다. 내가 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고맙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것도 나누지 못하고 살잖아요. 악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남기는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는 참 많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참 원망들이 많아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분만 경험한 거니까. 이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 내가 경험하면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힘들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똑같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의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이 소유권에 대한 의식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야. 내가 주의 것이면 내가 소유한 것도 뭐예요? 주님의 것이지. 이 의식을 가지자.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적 현실에서 이 말씀에 대한 확인은 각각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다음 9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결국 이 9절 말씀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은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역시 신앙까지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일 처음 표현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여기서 이를 위하여, 이를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명사는 앞절에 표현하고 있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속죄, 자기 중심에서만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신앙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주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자유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속죄와 구원을 이해할 때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매우 다른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구원조차도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계신 거죠. 그 자체를 부분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분명히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좀 더 큰 그릇으로 보면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단지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만 강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적으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창조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회복이라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물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주인공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인간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의 뜻을 스스로 자유롭게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을 강제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유롭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지 무서워서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창조주로서 명령하면 되지. 간단한 문제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인간을 인격으로 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그 결정적인 말씀이 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결국은 9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이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적 사고 구조의 한계예요.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물에게 대한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간을 강제해서 노예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기 전, 곧 창조 당시의 상태로 회복시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행하도록 하셨던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은 피조물에 대한 정상적인 주권을 가진 주님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부분을 놓치거나 그냥 지나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한국교회의 일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의 신분의식과 함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에 깊은 깨달음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주인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에게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의식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의 의식, 거듭난 사람의 사고방식, 거듭난 사람의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확립할 때도 언제든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 그렇다고 하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함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자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자신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함,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내가 있도록 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